을 사서 잃지는 않고 장식용으로 간직만 하는 사람을 소장파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간직만 되고 있다면 소장신앙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 소장만 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인격과 성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고 발휘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에 매일 우리가 더해 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되죠. 덕의 지식을 공급해야 되고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힘써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난 몇 주에 걸쳐 믿음에 더해져야 할 덕과 지식, 절제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이 왜 공급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인내가 공급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론에 머물 수 없죠. 도서관에서 연구하여 쓴 논문의 결론을 가지고 공중을 떠다니면서 피상적으로 간직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은 생존 경쟁으로 치열한 이 세상에 우리의 두 발을 굳게 딛고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고 또 함께 부딪히면서 나타내어야 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어쩌다가 한두 번 폼나게 사용되고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우리의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열망이 솟구치든 그렇지 않든 편안하고 넓은 길을 가고 싶은 유혹과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어 마침내 우리의 삶에 형성되어야 하는 여러분의 전 인격과 성품과 존재입니다. 믿음의 일상은 낭만이 아닙니다.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신자의 일상은 순풍과 함께 세상을 유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은 거친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는 영적 싸움의 연결입니다. 그 싸움으로 한 해를 지내오셨고 또 한 해를 우리 믿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년에도 수많은 바람과 물결이 저와 여러분을 거슬러 몰아닥칠 것입니다. 하나만 거스르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죠. 하나를 믿음으로 잘 거슬러면 또 다른 바람, 또 다른 물결이 우리를 거슬러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거스르는 물결 그리고 풍랑, 유혹, 도전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아파야 되고 고달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어떤 환경 아래에서 버티고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주어진 형편 속에서 위를 바라보고 버티고 참아내는 인내가 믿음에 정말 필요한 요소이죠. 말씀을 쫓아 살기에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의 믿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방해하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어진 형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버티고 견뎌내는 히포모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에 더해져야 할 이 인내가 끝이 아니고 거기 또다시 공급하고 더해야 할 덕목이 있다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 모든 믿음에 더해져야 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전되어야 하는 우리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추구하는 목표점은 어디예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이라고 그러죠. 우리 삶의 모든 지향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믿음에 더해야 할 모든 덕목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발휘되고 우리 삶에 축적되고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만약 보배로운 믿음에 경건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까지 더하여 자기를 정명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야망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에 경건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별을 달고 훈장을 붙이고 잘난 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사탄은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네가 최고야. 네 인생의 목적은 더 많은 훈장과 별을 너에게 달아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끊임없이 부추기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처럼 네 인생을 네가 주관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잡으면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부추겼죠.
그 시험에 넘어간 것이 모든 불행과 비참의 시초 아닙니까? 지금도 사탄은 아담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죠. 가인의 후예들이 함께 시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가 뭐죠? 자기 이름을 하늘에까지 높이기 위해서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끊임없이 경건이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을수록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단한 자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휘두르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그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경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경건을 공급하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오. 한 장을 넘기면 베드로후서 3장이 나옵니다. 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장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걸 주로 이제 강조하는데요. 2장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이죠. 그리고 3장 마지막에 오면 종말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듯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 오시는 날에 건설되는 날이 온다.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인데 어떻게 바라야 하는가라고 할 때 3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듭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요. 모든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뜨거운 불의 체질이 풀어서 녹아지듯이 다 녹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내려올 것인데 그 새로운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경건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왜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까? 그래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믿음으로는 그 의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대단한 믿음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에는 끊임없이 경건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삶의 진지한 태도, 경건이거든요. 경건 다음에는 무엇이죠? 형제 우애입니다.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힘써 더하라. 어떤 율법사가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무엇이 최고로 큰 계명입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인데 그게 바로 경건이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첫째와 둘째가 모든 계명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참된 삶의 태도는 그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태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둘째 계명으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거짓이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죠. 경건에 무엇이 더해져야 한다고요? 형제 우애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전에 함께 공부했던 야고보서 1장 27절에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우리에게 가르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그렇게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경건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그런 태도에서 나오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랑하는 형제가 고아가 되고 형제가 과부가 되었을 때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를 나를 돌보듯이 돌보고 존중하는 태도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경건한 믿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과 인격과 성품이 자라가고 성장해서 경건한 믿음이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이 사랑하는 내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겠죠. 환난 중에 고아를 돌보겠죠. 환난 중에 과부의 필요를 우리의 설 것을 공급하여 채우겠죠. 그게 필라델피아, 계산하지 않는 형제와 형제 사이에 거짓 없는 사랑, 형제 우애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 경건에서 꽃이 핍니다. 믿음의 꽃은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의 꽃이 열매를 어디에서 거두어요? 형제 우애에서 거둡니다. 꽃만 피우면은 이게 허무하잖아요. 그 꽃이 열매로 맺혀야 하는데 보배로운 믿음의 꽃인 이 경건이 형제 우애로 흘러가고 이어지고 힘써 우리의 삶에서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꽃은 형제 우애로 열매를 맺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동참하는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충격과 도전과 생명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장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소원으로 간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더해야 합니다. 그 덕의 지식을 여러분이 힘껏 공급해야 합니다. 그 지식의 절제를 힘써 구하고
나타내고 살아내시고 훈련해야 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하셔야 되고요.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이 애쓰셔서 구해야 되죠. 그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덕의 지식을 더할 수 있고, 지식의 절제, 인내,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는 믿음의 덕을 더할 수 없습니다. 덕의 지식을 공급할 수 없고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모든 믿음의 덕목들을 힘써 더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타락한 본성만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에 속한 모든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을, 생명과 경건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무엇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이 거듭날 때 여러분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주어져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고요. 그거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성품으로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본성을 기억하고 그 새로운 본성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시켜 나가면 타락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앞에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산이 없는, 거짓 없는 사랑이라면 맨 마지막에 사도가 더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적이지 않는 신적인 사랑이죠. 그 사랑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불쌍히 여겨야 할 이유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이 살렸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반응시켜 나갈 때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를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은혜를 간직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신앙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소장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믿는다면 그 은혜는 마땅한 우리의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거든요.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잖아요. Created person, 피조물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이 피조물이 로봇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격적인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책임적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순종과 반응을 요구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에 너희가 더욱 힘써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보배로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값싼 은혜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교회와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힘써 구해야 할 것을 은혜로 밀어붙이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로 때우지도 마십시오. 덕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절제를 구하고 인내를 구하고 경건을 구하고 형제 우애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는 것을 하지는 않고 기도로 때우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도 피곤하고 지쳐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는 거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힘써 구하고 공급하라고 하는 이 모든 덕목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서 더하고 공급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노력하는 정도로 아니 됩니다. 모든 열심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점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더해 가야 하고 구하고 훈련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거짓과 함께 밀려오는 세속의 물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랄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은 열매로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풀어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삼위 하나님을 그 나라에서 뵐 터인데요. 만나고 그분을 영접할 터인데 무엇을 들고 그분을 만나실래요? 무엇을 들고? 새하늘을 들고 오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실래요?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분이 신부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업적이 아닙니다. 나 이거 했어요. 나 이거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자신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허물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다시 창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고 알량한 자기의 자존심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 어깨와 가슴에 다는 별과 훈장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허무한 인생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 그분을 사랑하는 인생,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인생을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먼저 창조하신다고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완성되지 않고 이 일에 부름받은 자들이 다 거기에 기꺼운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 일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주님은 결코 다시 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막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멋들어진 건물을 더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힘써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배로운 믿음 위에 덕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주님이 다시 안 오시니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전체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목표가 뭐라고요?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라입니다. 어떻게 닮아갈 것인지, 우리의 존재와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덕목들을 어떻게 펼쳐내야 하는지를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그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들도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죽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촛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생명의 촛불을 태우면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그의 사랑하는 교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 교회의 중요한 목표를 허물고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믿음의 길을 외면하고 현세적이고 세상이 전부인 그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아니 된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다급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보배로운 믿음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거기에 더욱 힘써 더해야 할 것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타까운 노 사도의 마음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의 인격과 말과 성품과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또 한 해를 맞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된 생애의 길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듯이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걸어가고 닮아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골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구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며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하누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고 오늘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에 힘써 더해야 할 것을 배웁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며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노 사도의 안타까운 권면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듣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이 일에 지치지 않고 내년도에도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누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민진 자매님.